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평화를 빕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굴에 빛이 납니까? 네. 오늘 빛이 나야 돼요, 그죠? 오늘 복음 말씀이,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사람다운 그런 거룩한 맛이 나고, 그죠?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긴 한데 그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청년기 때 여기 울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청년기 때 뭐 괜찮은 직장에 막 취직도 안 하고 자꾸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랬었거든요. 놀지는 않았어요. 놀지는 않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그런 걸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한 직장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얼마나 그게 답답했는데 맨날 저한테 잔소리 오른쪽 잔소리 왼쪽 잔소리 뒤에 잔소리 하도 시달려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해서 이제 이제 그 울산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가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물론 뭐 아직도 가출을 해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이제 얹혀서 살았어요. 처음 갈 때는 이제 제가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사람 돈 쓰는 거는 금방 쓰이잖아요. 그죠?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냥 좀 지나니까 빈털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좀 도와다오 해가지고 친구한테 용돈 받고 좀 며칠 이렇게 한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 생일날이 다가오는데 돈은 없는데 선물은 해야 되고, 생일 선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꾀를 낸 게 물건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굴러다니는 초한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각산 있죠. 용각산. 기침할 때 먹는 거. 용각산 다 먹은 용각산 통에다가 소금을 담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생일 선물로 탁 주면서 글을 썼죠. 친구야, 나는 네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탁 보더니 야, 참 이거 어디에 쓰냐 이거를 어디에 쓰라고 이런 선물을 주냐.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좀 약간 본인한테는 좀 약간 좀 그게 뜻이 있었던지, 그 친구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더라도 그 선물의 값어치보다는 그 안에 담긴 뜻이 마음에 남았는지, 저만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네가 그런 선물 줬다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줄 생각 없냐. 농담으로, 그죠? 예. 아무튼 그런 빛과 소금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제 빛과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둑도 두면 급수가 있죠. 그죠? 급수가 막 높아지다가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단이 있죠, 단. 1단, 2단. 그죠? 그러니까 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신앙에도 단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1단이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복음 빛과 소금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1단 경우에 먼저 소금과 초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소금과 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희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희생. 초는 자신을 태워야만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이 음식의 맛을 냅니다. 즉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즉 나 자신의 그런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과 수고를 감수하는 삶, 이것이 신앙 1단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성당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성당에 나오면 일단은 뭐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묘하지만 성당 안에만 들어오면 여기 묘한 그런 평화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고 또 자기 책임을 지고 때로는 힘들고 아파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태평양에 아주 작은 섬나라가 나우르라는 섬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공화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산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이 났거든요. 비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섬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광석이 나니까 그거 팔아서 그냥 그 나라 부가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거죠. 하지만 그 자원이 고갈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인광석 덕분에 잘 먹고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일할 줄도 모르고 또 버틸 줄도 몰랐던 이 섬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전혀 없는 삶, 희생은 없고 편안함만 있는 삶은 오히려 사람을 약하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자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이 빛과 소금의 비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 1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수를 좀 올려볼까요? 신앙 2단은 그러면 1단과 어떤 차이가 날까요? 2단의 경우는 내가 아닌 하느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을 때 2단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누구를 향한요? 하느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 우리 매일마다 주님의 기도 바치죠, 그죠? 미사 때만 할 때도 바치고, 그죠? 주님의 기도 앞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늘 바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 잘 안 헤아리거든요. 즉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초대가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또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더 아득히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빛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빛나시게 하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찬미 받으시는 것.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복음의 뒷부분에 덧붙이는 말씀을 부언을 주십니다. PS 뭡니까? PS 옛날 편지 쓰고 마지막에 쓰는 게 뭡니까? 다시 이렇게 붙인 말, 정말 중요한데 빼먹은 거. PS 말씀이 뭐냐?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실현되는 곳, 우리 주위에 혹시 없을까요? 이 성당 안에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주위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저는 아주 잘 보이는데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목 운동도 할 겸 한번 쭉 한번 돌려보십시오. 없습니까? 스테인드 그라스. 뭐라고요? 스테인드 그라스. 한번 보십시오. 이 스테인드 그라스는 그죠? 밖에 나오는 빛을 어떻게 자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쫙 보여주죠. 그죠? 이게 신앙 2단의 모습입니다. 빛은 주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이 주님의 빛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신앙 2단 형님이신 거예요. 이 스탠드그라스를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빛과 소금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녹아들고 묵묵히 타오르면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근본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들은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조금 녹여내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삶입니까? 내 앞길만 굽어보는 어둠의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조금 더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참된 빛이 드러나도록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된다면 이번 연중 5주일은 다름 아닌 성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아름답고 더 맛깔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당 안에 있는 이 자리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맛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는 한 주간을 보내야겠습니다.